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천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한 시대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자 이 젊은이들이 합동시락원 우리 대학원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천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최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생의 가슴에 신비의 새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평생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신비에 새겨져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에 의지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발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 발전사에 특별한 책이 하나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셨을 분의 책이 있습니다.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와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와 창조적 소수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해할 때 인류 문명이 발전하려면 좋은 입지 환경, 좋은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환경이 좋아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발전이 되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나일강 중심으로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은 좋은 용수가 있는, 물이 있는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는 조금 다르게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강물이 인류 발전에 때로는 기여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역경,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면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을 해요. 강물이 넘치게 되면 그 무산 플랑크톤 때문에 농산물은 잘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강물 넘치는 데 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 언제 강물이 넘치는지를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하학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수리학이 발전되고, 한때 이집트가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챌린지, 도전 앞에 리스판스, 응답함으로, 응전함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오랜 세월 선교사에 그리고 오랜 세월 다녀보았기 때문에 황하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란주에 가면 거대한 황하가 흐르고 있는데, 이 황하라는 게 누를 황자의 물하자입니다. 황허라고 하는데 산을 깎고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흙탕물이 내려가요. 그러니 사람이 먹기에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챌린지를 리스판스 가운데 인류 문명의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게 대중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두고 Creative Minority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라는 것. 세상의 역사도 이렇게 창조 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12명이 변화되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변화된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들로 말미암아 가정, 사회,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00명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12명 훈련시켰지만 12명을 통해서 세상 변혁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늘 강조하는 게 원맨 비전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 앞에서, 임금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가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지중해 연안이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이
그 창조적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한 시대 지중해 그리고 유럽, 미국,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가 이를 두고 부르고 싶은 이름이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인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대부분의 대중은 그 위기 속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많은 교회는 위기 앞에 문을 닫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한국도 미국도 이런 위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 개 교회가 되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만 개 교회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잘 회복이 된 데가 90% 정도, 70-80%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죠. 총신도 합신도 여러 학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챌린지 앞에서 어떻게 리스폰드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팬데믹 전에는 교회가 미국에 3,500개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3,500개 중에 팬데믹 중간에 한 7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2,800개 교회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연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해 서울의 통계를 보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반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순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가, 챌린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역사의 어둠을 뚫고 위기를 뚫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스폰스함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래도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의 종들로 훈련받고자 오신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루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를 뚫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때 진정한 리더는 빛이 나는 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찾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될 때 해답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자신을 던져서 길을 터나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인 창조적 소재가 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탈피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숨지기고 있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어둠 가운데 사용하시는 영적 창조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요. 에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의 이름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아나스라는 것은 당시 때 가나안의 전쟁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나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삼갈이 성경에 나오나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삼갈이 어디 나오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 딱 한 절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절로 끝난 한 줄 인생이었지만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 정예 군대를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방인의 한 사람, 우상신을 섬겼던 가정. 요즘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약 시절 때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고 하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저 종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이방인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을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 배경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누가 그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요즘 보면 늘 들려오는 이름이 수저에 대한 철학이에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부모님의 배경에 태어난 사람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노라고, 아무런 배경이 없이 나는 흙수저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환경에 지배당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 좋은 부모님 밑에서 금수저 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환경에,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배경을 주신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흙수저 하나 물고, 아니 수저 하나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 최선의 내 능력만큼 쓰임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전능자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삼가를 빚으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 이게 삼가뿐만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창녀처럼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으로, 다윗의 할머니로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루스를 압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숨기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한 여인, 저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보내신 우리 하나님, 마침내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신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지만 누가 그를 부르시는가? 베드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가는 그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늘 무너지고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빚어 가시니까 영적 창조 소수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눈총받았던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마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적 창조주 소수자로 민족을 구원한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에 내 능력만큼 살다가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드에 있는 많은 음대 교수들이 함께 오케스트라로 오고 또 지휘 박사 김 박사님 함께 오셨어요. 그렇게 하루 연습을 하더니 저녁이 되어서 수천 명의 우리 한인들이 가득하게 예배당을 메웠습니다. 곧 공연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김 박사님이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휘봉 하나 좀 빌려달라고. 제가 음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변변치 않는 지휘봉을 그 김 박사님께 전해드렸어요. 정말 막대기 같은 그 지휘봉 하나인데 그 마에스트로의 손에 들려진 그 지휘봉, 조수미 씨도 줄리아드 음대 교수님들도
그 지휘봉 하나에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휘봉은 사물을 가리킬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의 손에 올려진 지휘봉으로는 천상의 명곡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나름대로 지휘봉 하나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휘봉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삶을 가리키고 어느 정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휘봉을 통해서 명곡,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는 revival,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즈베리 이후에 미국에 많은 사람이 부흥을 연구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부흥 이야기를 하면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살아있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를 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데도 전혀 놀랍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반응 한번 보여봐 주세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신학도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신학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를 지금부터 평생 품고 늘 누군가가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 무엇 때문에 신앙 공부하죠?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신학도의, 그게 목사의 삶입니다.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영혼을 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디 100만 명이나 변화시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창조적 소수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배경을 보면 삼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가 배운 학문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 어머니는 7 아이들 키우기도 쉽지 않았어요. 17살이 되었을 때 삼촌이 보스턴에 구두점을 냈습니다. 삼촌 따라 삼촌 보스턴 구두가게에서 조문으로 일을 해서 18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에 에드월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신방했습니다. 무디, 예수님을 믿는가? 난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왔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네.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무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1837년 2월 5일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너무나 기뻐하셨죠.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아들 무디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날입니다. 1855년 8월 21일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무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before, after가 변화가 없다면 그는 진짜 살아난 게 아니죠. 진짜 살아나고 나니까 영혼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른들 전도하기라 너무 부담스럽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고 아이들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시카고에서 주일학교를 열었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고 10명, 100명, 1000명이 넘는 거대한 주일학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무대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영국까지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했을 때 그 똑똑했던 케임브리지 젊은이들이 발을 구르고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영국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발음도 다르죠. 문법 하나 시원치 않죠. 문장 하나 맞지 않죠.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얼마나 조롱을 부부었겠습니까? 설교가 끝이 났어요. 한 젊은이가 나가서 무디의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장 하나하나 다 고쳐서 왔습니다. 그때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배움이 적어서 온전하지 못한 영어이지만
매일 불완전한 영어를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은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영적 불씨를 던졌어요. 그 가운데 7명 되는 사람이 특별히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삶을 중국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르기를 캠브리지 7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캠브리지 7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똑똑했던 캠브리지 7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 들으니까 기억납니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26년을 섬기다가 잠시 병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금 저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콩고에서 마지막 삶을 다 보내었어요. 그가 아프리카를 들어가면서 세웠던 선교 단체가 우리가 잘 아는 WEC 웩 선교회입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캠브리지 7명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이 되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캠브리지에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 한번 하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한 분이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교수님 저 건물이 바로 그 무디가 설계했던 그 유명한 건물입니다. 아무런 배경 없고 빈천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지휘봉을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켰던 한 사람. 오늘 삼갈 그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전능자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 한 줄 인생을 통해서 10권의 책을 탄생시킬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누구에게 쥐어주고 있나요? 내가 들고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의 열매는 맺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휘봉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갈 배경을 보았어요. 아나스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배경, 초라했던 출신 배경 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이 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초라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게 직업이 뭐라는 거죠? 아마 농사꾼, 목축업 했던 사람이었겠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디에게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무디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의 정예군대 600명을 쳐 죽인 한 사람. 이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가슴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이지만 그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지만 삼갈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80이 된 노인 모세가 든 것은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삼손의 낙이 특별 기억납니까? 다윗의 물맷돌 기억합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던졌지만 전능자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 돌멩이의 파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아가니까 블레셋 머리를 박살을 내고 민족구원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 알지라도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듯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사랑의 여러분,
결한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능자께서 역사하시면 바위를 꿰뚫는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누가 지금 쓰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대로 능력대로 놀라운 역사 일으킬 것을 믿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두란노 출판사에서 중요한 부탁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중에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0분을 선택을 해서 목회와 신학에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수님들, 여러 목사님들 소개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소개하고 만난 사람이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초청받아서 기도에 대한 강연도 많이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기도를 배워야 될 텐데 기도를 가르치러 오신 분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한국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분이 교회도 찾아가고 그분을 뵙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또 화요 기도회가 있는데 화요일 점심시간에 그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가득히 찹니다. 비어있는 한 자리가 없어요. 그 엘리트 뛰어난 뉴요커들이 다 와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걸 내려놓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한 번씩 뉴욕에 탐방 가서 그 화요 예배 참석을 하곤 합니다. 뉴욕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이름, 팀 켈러 오래전부터 뉴욕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한 사람.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목사님이 사역을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었을 때였어요. 한 10,000명쯤 되는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30년 가까이 정말 목사님을 놀랍도록 사용을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농구 선수였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농구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중퇴를 했어요. 변면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장인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네 저기 뉴욕에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 하나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장인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읽은 책이 있습니까? 하는 거라고는 농구밖에 없고 허리도 이렇게 다쳤는데 제가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장인께서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어요.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네. 이 한마디 들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교인들은 20명, 첫 헌금을 거뒀을 때 50불이 나온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삼갈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닙니까?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하게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저보고 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성령께 100% 내 삶을 의지하는, 내 인생의 지혜봉을 100% 성령께 맡기는. 두 번째는 그 맡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로 유명한 거예요. 그 화요 집회 기도로 온 교회가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멀쩡한 사람 전도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뉴욕에 있는 불황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 장녀들, 홈리스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유명한 것이 찬양대입니다. 사모님이 콩나물 악보도 모르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휘를 하고 때로는 곡을 쓰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들 한 시대 세상에 빠져서 소망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래미상을 그 성가대가 6번이나 받았던 성가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의 미국의 자마라는 거대한 우리 다음 세대 수천 명이 모이는 운동 무브먼트가 있어요. 하면은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 찬양 인도자들이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찬양대원들이 오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저분은 길거리에 그렇게 매춘부로 또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 그게 한국인들 2세를 가슴속에 불러 심어준 거예요. 장인들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왕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머리 둘 것 없는 허물진 죄인이요, 정말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아플 정도로 죄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우리 잘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불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전도를 받았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집에서 조금 주무시고 매일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노래하셔서 새벽 종을 치십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잠을 조금 주무시고 직장을 가세요. 자, 매일 일하고 하니까 뭐 매일 그러시겠습니까? 1년 365일을 그렇게 어느 일정 시간부터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참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셨는데 글을 모르신 분이시는데 이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글 좀 읽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글을 읽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 합신에 이런 기적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믿고 내 자신을 들어야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일독 그 시골 교회에서 행진을 했는데 제일 먼저 성경 일독을 끝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상,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네. 저는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근데 한번 가다 보면 유순상,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네. 그리고 신비한 하늘나라의 그 마치 삼층천을 다녀온 그 이야기를 참 그때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로 학교를 왔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불현듯 그 집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살아계시면 아마 10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저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도 아주 시골이지만 그분이 본래 고향은 더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게 있답니다. 내 삶을 내 시골 고열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보내겠노라고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매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잠시 가서 주무시고 낮이 지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보낸대요. 그래서 제 고향의 지인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형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이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유순상을 반드시 유목사를 반드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매일 아침에 그분이 부르짖은 복음을 기억을 해요. 제 시골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하루에 차 몇 대 없었던 시골이에요. 학교 가느라고 차를 타면 그분이 시골 버스를 탑니다. 그럼 맨 앞에서 타시고는 정중히 인사를 하시고 한마디를 꼭 해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은 가는 학교가 있고 직장인들은 가는 직장이 있죠. 저녁이 되면 돌아올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고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는 인사를 하고 앉아요. 1분도 안 되는 그 말씀, 매일 반복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귀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1월 5일 제게 카톡 문자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의 종, 기도의 용사 최성 집사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95세 연세로 주님 품 안에 평생 기도하시다가 안기셨어요. 아드님이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헤어진 지가 벌써 40년이 다 지난 분들이시죠. 아드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시골에 장의자가 보이고, 그리고 노끈이 보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주무실까봐, 졸릴까봐 노끈으로 몸을 묶고 졸리지 않도록 그렇게 평생을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드님이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에 치셨던 새벽종, 그 종을 치셔서 보내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삼갈처럼 빈천한 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눈을 밝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삼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방인 우상을 섬겼던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같은 한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제가 저 막대기를 볼 때마다 참 제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제 고향은 경상남도 울산과 경상북도 경주고 사이점 되는 아주 시골입니다. 태백산맥이 끝나는 마지막 누워있는 곳이고, 문을 열면 뒤에는 거대한 산이 있고 온통 사방이 보리밭이고 초가지붕, 거기다가 초가지붕이고 전기도 없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고, 요즘은 뒤에는 산, 앞은 강 하면 목사님 참 좋은 데 사셨네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아봐야 알아요. 전기도 없고 초가지붕에 호롱불 켜다가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참 가난했던 농사꾼이셨습니다. 집안에는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벽가마를 집안에 두게 되면 뭐가 있죠? 이 쥐들이 있죠. 쥐들이 천장 위에서 딸그락딸그락한데 얘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만 되면 활동을 해요. 고무 좀 하려고 하면 딸그락딸그락. 쟤들끼리 싸우다가 또 그 구멍 난 대로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쥐들과 함께 살았던 방이었어요. 호롱불, 제 나이 때 호롱불 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호롱불을 켜면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책 읽기를, 책도 뭐 하나 없는 시절인데 그래도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호롱불은 밑이 안 보여요. 호롱불을 켜는 시대는 아주 어릴 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뭘 켜는지 아시나요? 그 비싼 초를 켜요. 초를 켜면 조금 더 밝아요. 책 읽기가 좋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몇 년이 지나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아버지께서 전기 밤에 스위치를 딱 켜는데 와, 방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와, 방구석이 보인다라는 게 제 생에 밤에 방구석이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 어디 가도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제 눈엔 그게 기적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했던 일은 학교 다녀오면 농사 지는 일, 모 심고 보리 베고, 가을 되면 벼 베고, 겨울 되면 방학이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땔감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 가지고 밥하고 국물 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이가 나무를 하다 보면, 요즘은 많지만 그때는 또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나무 막 베고 내려오면 또 산을 지키는 사람한테 걸리면 그날 또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눈물 쏟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날들. 그 나무 하다가 저녁에
노을이 확 그렇게 붉게 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어둡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두운 내면, 이런 가난한 불우한 환경,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배경,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제 내면의 어둠을 보지 못하도록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게 저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동역자요, 형제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전도의 대상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아요.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거울 오랫동안 못 봤어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너무너무 아팠어. 제가 거울 잘 못 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하지만 제가 사람들 눈을 잘 못 봤어요. 너무너무 열등의식에, 너무너무 그 아픔에 사람들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를 You are so special,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제 자신의 모습, 저도 제 죄악과 허물로 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주님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요즘은 거울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거울 쳐다보고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반응이 이러면 안 되죠. 얘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울이 없으면 가끔 자동차 백미러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요. 사람 바라보는 눈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 만물, 저 하늘의 태양뿐만 아니라 길거리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풀포기 하나, 아무렇게나 채이는 그 돌멩이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솜씨인,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시가 있습니다. To see a whole world in a grain of sand. 모래알 하나의 전 세계를 보고 Universe를 in a wildflower, 들국화 한 송이에도 우주를 바라보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래알 하나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래알 하나의 우주를 보고 들국화 아무것도 아닌 그 들국화도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보다 빛나는 들국화를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 아무데나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돌멩이, 그 다니다가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마세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속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정말 이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괜찮다고, 너 하나로 족하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존재예요. 그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그때 비교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연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충만한 눈초리를 쳐다봐요. 제가 이 언어, 영어 또 일본어, 중국어 언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이런저런 언어를 구사하고 하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누구셨어요? 제가 뭐 시골에 아버지 농사 짓는 이야기하면 아주 의심처럼 눈으로 보시는데 제 손가락 보면 다 낯자국이에요.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손가락 다 거들날 정도로, 그때 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쑥 바르고 된장 발라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전 손가락이 다 이 낯자국인데, 요즘은 제가 있는 곳이 버지니아 수도입니다. 옆에 가면 여러분 샤넌도 국립공원 이름 들어보셨죠? 웨스트 버지니아가 근처예요. 샤넌도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산이에요. 저는 그 산세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쓰러지는 나무들, 말라있는 나무들, 와, 제가 하루만 남하면 저 1년 뗄감을 할 텐데. 정말. 삼갈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진 게 문제일 뿐이에요. 내 자신이라는 것, 가진 것, 든 것, 아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담을 막는 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올해 우리 합동교단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왔어요. 2년 전에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2년 전에는 오기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 중요한 그 위기를 뚫고 이 팬데믹을 뚫고 한 3천 명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주일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목장기도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과 총회장님에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두 목사님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달라요. 하여튼 기도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고 수요일이 됐을 때 여전히 양성 반응이 나와요. 금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한국 오면 토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목요일 때도 여지 양성 반응이 나와요. 또 전화를 드려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안 없다고. 밤 12시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길이 없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니까 제가 두 팔, 두 다리를 다 벌리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기도였어요.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는 안티젠 약식 테스트를 하는데 병장에서는 그 정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PCR 정밀 테스트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양성 나왔는데 음성 나와서 비행기 탄 줄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젯밤에만 양성 나오더라도 이렇게 마음 졸이진 않을 텐데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라고. 네가 평생에 너의 능력, 너의 노력, 너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할 만한 것 다 끊으실 때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5월에 왔을 때 그때 두란노에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책을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설교책을 누가 사신 분이 계시면 제가 납작 엎드리기하고 또 사람마다 향기란 책 3권을 가져왔는데 설교책을 대부분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시고 그 책 있는 분들은 납작 엎드리기나 다른 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을 썼지만 정말 납작 엎드리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합신의 신학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정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뭐라 말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삼갈을 보면서 뭔가 비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쓰실 때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삼갈을 뜯어봐도 한 줄 인생으로 끝난 삼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impossible이라는 단어 이외에 발견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impossible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갈의 막대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면 왕의 아들로 위대한 장군의 힘으로 능력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분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목수의 아들로 빈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오른밤 때리거든 무기력하게 왼밤까지 되어주라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기도가 뭐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비천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33살의 젊은이 예수, 그 청년 예수, 그 무기력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언젠가 우리가 땅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베드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정말 만날 날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 이름 앞에 베드로 하고 베드로를 추앙하는 모습으로 보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할까요? 그런 눈으로 나보지 말라고, 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배신하고 십자가 안 된다고 도망치고, 이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박윤선 박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드님께서 한마디 보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없네요. 아버지의 삶 자체가 기도와 은혜에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그 말 이외에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오신, 우리가 언젠가 박윤선 박사님을 만날 때도 올 겁니다. 우리는 합신을 세우셨고 성경을 정권을 주석하신 그 귀한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시게나. 삼가를 만날 때도 올 거예요. 와, 그날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 존경하는 눈빛으로 삼갈을 바라볼 때 삼갈이 말할 겁니다.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목동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마른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어느 날 부르셔서 당신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사용하신 이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가리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보일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하늘나라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 번 사는 생에 단 한 번 걸어가는 부르심, 1000명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 형제 자매 여러분, 평생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분, 우리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는 최선이 아니라 그 진정한 마이스트로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명품 인생 되시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영적 창조주 소수자 누구일까요? 좋은 배경의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봉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창조 소수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멋진 인생 보내시다가 주님 앞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 간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득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주는 완전하십니다.